오늘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8번째 시간으로 이성 없는 짐승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범죄한 천사를 심판하시는 모습과 노아의 심판의 모습,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서 그들의 심판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도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본으로 주셨다 그러셨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의하여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단에 빠져 있거나 그런 이들을 그곳에서 건져내는 일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전해주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은 이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글자나 문자로 읽으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에서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여 듣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그랬고, 창기의 낯을 가졌다 그러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그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면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고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더 사모하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며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이란 없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구약에 보면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셨어요. 악을 아무렇게나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시편 14편에 그래서 악인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왜요? 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 모습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불의한 자는 형벌의 날까지, 그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형벌의 날까지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 오늘날 이 세상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 없는 사람의 본능과 본성에 치우쳐져 있는, 그래서 그 본성과 본능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나라,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의 몸만을 봐요. 사람의 몸만을 봅니다. 사람의 몸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런 것에 관심 갖지 않아요.
온 나라의 사람들이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무슨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고 참 그거 하는 일에만 열중을 하고 삽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것, 자극적인 것, 본능적인 것,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성을 제외하면 사람은 짐승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등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릇된 그 모습들, 그것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게 그게 뭐예요? 그들의 욕심, 그들의 음욕, 그들의 그 죄악된 모습대로 그 인간의 본성에 치우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동성애하고 그렇게 그 모든 올바른 사랑이 아닌 잘못된 사랑은 전부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무슨 타고나는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 아니에요. 욕심입니다. 음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스컴이나 모든 이런 매체들 보면 다 뭐예요? 그런 걸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무슨 드라마 소재 뭘 그래서 그게 무슨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 끝은 다 멸망이에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 그 다큐멘터리 보십시오.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지. 잘못된 사랑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끝을 보십시오. 텔레비에 나오는 건 전부 시장만 보여줘요. 시장은 달콤한 것 같죠.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리로 달려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유다서 1장 8절 우리 바로 뒤에 있습니다. 유다서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8절입니다. (1장 7절 8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8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10절에 말하고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한다고요? 육체를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이단자들에 빠져 있고 모든 잘못되어진 것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결국이 뭐예요? 그 육체를 더럽힘이에요. 그리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우리나라의 이단들의 괴수들,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결국은 점철되는 게 뭐예요? 돈과 성이에요. 그것 외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단자들의 괴수들뿐 아니라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본능을 따라가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하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오늘 베드로가 한 말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죠.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이단자들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마구 비방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자들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사람들은 이런 걸 뭐 한다고요? 서슴없이 비방하고 서슴없이 말을 하고 서슴없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유다서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나쁜 말을 쉽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제도 성경 읽기 했던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뭐예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다윗은 분명히 기회 있을 때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은 그런 일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대비되는 게 누구예요? 다윗과 사울이죠. 사울은 다윗 죽이겠다고 눈만 뜨면 단창 던지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고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리고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하여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 보통은 사람들이 언제 놀고 즐깁니까? 밤에 놀고 즐깁니다. 대낮에는 사람이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낮에도 쉽게 말하면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수치심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말든지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14절에는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러니까 이런 이단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어떻다고요? 굳세지 못한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굳세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계속해서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어요. 틈만 보이면 그리고 어리숙해 보이면 금방 미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그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 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 욕심과 탐심의 온갖 것에 버무려져 살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인이 박여버리고 습관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욕과 탐욕과 음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삶이 되어버리는 상태가 된 상태. 그게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다른 걸 볼 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것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무적행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욕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허기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온갖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탐욕이 연단된 마음으로까지 살아가는 자들을 구약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라.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이 되어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라. 그를 어떻게 표현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참 다혈질적이에요. 여기 표현하기에 뭐라 그래요?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연적이어야 되는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뱀이 말을 한다.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나귀가 말을 한다. 자연적이지 않아요. 왜요? 발람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니까. 왜 눈이 멀었습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돈에 눈이 돌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발락이 백지수표 보내니까 나중에는 그냥 가고 싶어가지고 몸이 달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요. 안 된다 그랬으면 끝내야 되는데 자꾸 더 뭔가 주니까 다 몸이 달아가지고 가고 싶어서 가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데도 보이질 않아요. 아니, 짐승은 보는데 선지자라는 사람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다 대고 긁으니까 나귀를 때리잖아요. 나귀가 오줌 얼마나 맞았으면 화가 나니까 말을 하잖아요. 왜 때리냐고, 내가 언제 이런 적 있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만약에 막으신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 브레이크 없는 길을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미친 행동을 막으시기 위해서 나귀에게 말을 시키시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 때 이걸 그냥 우연이거나 아니면 뭐 재수가 없거나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드신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삭 없는 짐승이요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길에 잠시 빠졌다가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거기에 붙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어 정신 차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시면서 때로는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 때로는 다른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이성 없는 욕망에 노예되어 살고 있진 않았나, 내 모습을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내 행동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셔서 주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길에 주님이 따라서 동행하시며 분별력을 가지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